지난 수요일 13일 로또 복권 이 파워볼 1등 당첨이 캘리포니아, 테네시, 플로리다 등 3개 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추첨에서 1등으로 당첨된 당첨금은 15억 8,600만 불, 하나로는 1조 9천억이라 그래요.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미국의 로또 복권 사상 최고의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캐시로 일시불에 세 사람이 받으면 한 사람당 5억 6천만 불, 약 하나로 6,800억 원, 물론 텍스를 제하지 않는 액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액수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로또 복권에서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빌리오네어 되고 억만장자가 되면은 진정으로 행복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빅 옴바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 옴바샤라는 말은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지만은 또 금방 우리 마음속에는 허무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만족된 감각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이상한 심리적 현상을 빅 옴바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It's not simple.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한국 잘 살지만은요, 옛날에 내 소원은 미국 가서 사는 것이다 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미국에 와서 막상 살면은 옛날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한국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미국 와서 처음에는요, 영주권만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 다른 소원 없겠다 했는데 영주권이 생기고 시민권이 생기면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빅 옴바사라는 이런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역대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을 조사해 본 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잭 휘테크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분이 당시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3억 불, 하나로서 3천억이죠. 13년 전에 그렇게 많은 파워볼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10%는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자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어 1년도 되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몇 번 체포되었고, 그리고 알코올릭이 되어서 재활시설에 수용되기도까지 했고, 술집에서 폭력을 휘둘려서 또 카지노에서 분쟁으로 고소당하기도 했고, 또 사람이 소문나니까 저 사람 공짜로 돈이 수억 달러 생겼다니까 수가 460 케이스의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실과 도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건, 이것이 뉴스에 크게 났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마약에 찌들러서 어느 날 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휘테크가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복권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데니엘 길버트라는 분이 2012년 What makes us happy?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짧은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은 뭐 대박을 터뜨리거나요, 아니면 퓰리처상을 받거나 노벨상을 받거나 사업에 크게 성공하거나
내 소원은 요트를 타고 이 바다에 이렇게 즐기는 것이다 생각해 요트를 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강렬한 어떤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을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그만 일상생활에서 반복되어지는 기쁨을 계속적으로 체험할 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을 때요. 여러분 신발 어때요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편안한 신발을 신을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편안하게 대화를 할 때요.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때 가정이 컴포터블 할 때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와 담소하는 사소한 행동이 계속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행복은 뻔한 생활이다. 뭐 특별한 게 아니다. 복권 당첨되고 무슨 대단한 상을 받고 그게 아니라 사소하고 이런 평범한 삶이 편안한 삶이 계속되어질 때 한번 빅운이 터지는 것보다도 대박이 터지는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What makes us happy? 바로 행복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깜짝 놀랄 대단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향이 멋있는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부모에게 잘 다녀오라고 키스를 해주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내가 좋은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는 이 평범한 계속되는 생활 속에서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윌리엄 와일러의 감독인 오더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 주연으로 나오는 로만 할라데이 있잖아요. 로마의 휴일. 여기 보면은 저는 이 영화를 한 몇 번이나 봤는데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요. 틀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대사까지도 거의 암기하고 있는데 영국의 앤 공주가 로마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 공주가 왔으니까 로마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화려한 침실을 지내고 또 로마의 최고의 그 귀빈들이 만나기 위해서 공주와 만나기 위해서 라인업을 해가 있고요. 그런데 앤 공주는 굉장히 이 생활을 보링하게 생각하고 아주 피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녀가 잠든 사이에 그로소리 배달 트럭을 타고 대성안을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한여름 밤에 로마 시내를 거니면서 눈에 보이는 거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리피트합니다. so happy, so happy 그러거든요. 그리고 길가에 분수대에 마치 홈레스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있으면서 I'm so happy 그러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는 게 무엇일까? 많은 소유가 아니라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우리 즐길 줄 아는 그 생활인데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행복이 있는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In the Lord, in Christ, with Christ, throug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in any circumstances, always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생활이 진정한 변함없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복권을 하면 사람 다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부하면 부한 대로 또 빈하면 빈한 대로요. 우리가 처한 생활 속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인데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어떻게 생기는가?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주님 주시는 변함없는 그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쁨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시츄에이션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이 참으로 유대인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서 협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야기하고, 만약에 다시 전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마땅하다는 이 말은요, 영어로는 must로 번역되어 있어요.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스트롱합니다.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 No choice.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하다 하지만은 그게 그거잖아요. 능력이 있다 하지만은 다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고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미국의 다우 존스 인덱스가 500까지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308, 90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중국에는 이게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석유가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원배럴에 100불, 110불 하다가 지금은 30불, 20불 떨어져가 사람들이 이란과 미국이 이제 정상화되면 10불대까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석유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이제는 또 석유값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가운데 스티글리츠 박사라는 분이, 이분은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있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스티글리츠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경제학자가 미래를 잘 알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 전망을 한다. 저는 이분이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학 박사로 해가지고 좀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 미래에 대해서 이게 프레딕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예측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2년, 뭐 3년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유명한 경제학자일수록 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2010년에 이 브릭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건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 5개를 가리켜서 브릭스라 그랬는데요. 그때 세계 경제학자들이 무슨 예측했냐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은 계속해서 약해져서 앞으로 얘는 미국이란 것은 힘이 없고 브릭스란 이 5개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온 나라의 유명한 경제학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20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난 지금 다 틀렸습니다. 브릭스 나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요. 지금 막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께 순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이 사실을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칠면조, 특히 칠문조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주인이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와서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칠면조를 생각할 때 아하, 나는 주인이고 나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니까 인간은 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식모 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칠면조가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 칠면조의 종이다. 그런데요, 땡스기빙 데이 하루 저녁에요, 갑자기 나의 종이 오더니 나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이튿날 땡스기빙 파티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칠면조의 논리는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니까 오랜 날 동안 규칙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먹이를 주죠. 아프지 않도록 간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 생각에는 인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자기의 많은 관찰을 통한 증거를 가지고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은 땡스기빙 하루 전날 완전히 묻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인간의 논리다. 인간의 믿음과 확신은요, 터키의 확신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인간이 하는 일은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날 동안 아침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저녁에는 졌다. 이 많은 과학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동쪽에서 뜰 것이다. 그 논리는 터키의 논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내일은 안 뜰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변치 않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함없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모든 사내들인 공회 유력자들이, 나라에서 최고 높은 이 법적인 기관인 이 공회원들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죽일 거야, 추방시킬 거야, 사형시킬 거야, 그렇게 협박하는데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 산에 들이는 사람이 사도들을 디펜스, 변정합니다. 여기에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율법 선생 바리새인인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프라우드하게 자랑하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학 파도 보면 뭐 카인즈 학파니 아니면 무슨 학파 있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엘리트 집단이 누구냐니까 바로 가말리엘 학파, 이 가말리엘, 그 중에서 헤드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한 학자고 지도자고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들을 디펜스 해줬습니다. 사도들을요 디펜스 해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말리엘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존경을 받느냐 보면요, 이 가말리엘 사람은 상당히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유익대로 다 판단해버리는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은 전부 다 사도들을 죽여야 한다는데 이 사람은 노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 가운데 아주 좋은 이 문체도 있지만 어떤 게 약간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말리엘이에요. 지금 산에서 공양한다는 이야기가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하라, 이 말인데 그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너 자신을 조심해라. 여러분들 당신들 조심해라. 조심해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beware of yourself라고 그렇게 번역된 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은 take heed to yourselves 그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더 큰 모순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지금 일어나서 산해드린 공회원들에게 당신들부터 먼저 조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또 조심하라. 너희 자신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행동에 조심하라. Consider carefully what you intend to do to this man.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에는요. 이것도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이런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말하고 행동한 동기를 조심하라. 인텐션을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말과 행동에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대하고 있느냐. 굉장히 지금 이분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current event입니다. 그 당시에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드다에게 400명이나 따라가고 유다에게 많이 따라갔는데, 그러나 저절로 가만히 버려두니까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말하면은 저 문선명 집단 통일교 봐라. 처음에는 기독교처럼 나타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갔지만은 시간 지나니까 다 문제가 정리되고, 그리고 신천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드다와 유다 따라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8절에 39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이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와 이 집단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공예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집단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참으로 이분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의견을 다 억셉트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 후회하는 건 대부분 뭐냐니까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다 마칠 때쯤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리뷰를 해보면서요, 신중하지 못하고 행동한 일들요 다 후회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가말리엘의 의견을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용해서 사도를 풀어주는데, 자,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잘했어, 기쁨을 주고 의미를 가져주고 보람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면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가말리엘이 하나님 주권에 우리가 다 맡기자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우리가 맡기자,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기쁨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채찍도 맞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때에 애매하게 아주 오해도 받고요, 사람들한테 용도 먹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붙잡혀서 채찍을 맞기도 하고 능욕을 받고 참으로 욕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렇게 욕먹고 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복잡하지만은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욕먹고 오해받고 자존심 상하고 고난 당하는 존재됨을 기뻐하였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 원치 않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요, 그렇게 하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채찍 맞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비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편안히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은요, 복음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고난당할 때 더 깊이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교 종파 가운데서 메노나이트란 종파가 있습니다. 저기 아미시 집단도 이와 비슷한데요. 16세기, 17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게 Radical Reformation이라고 있는데 철저한 종교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한다. 이 메노나이트 이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ree kinds of grace. 세 종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말씀이다. 왜 말씀이 은혜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고난이 은혜다. suffering. 고난이 하나님. 왜냐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은혜고요. 그리고 뭐냐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시니 그 기쁨 자체가 성령의 열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과 그리고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일에 기뻐하는 그 생활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배팅 에버리지, 이 타자가 타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에 2015년에 메이저리그에서요, 공을 잘 때려서 연봉이 몇 천만 불씩 받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1년 동안 타율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요, 메이저리그에 잘 치는 사람이 뭐냐니까 3할 3푼 내지 4푼입니다. 3할 때 주로요. 3할 때 치면은 스타 선수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10개 가운데 몇 개는 못 쳤다는 말이에요. 6, 4개, 7개 못 쳤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항상 홈에서 홈런 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욥이요, 부자가 되었고 자녀들도 잘 되고요. 어느 정도 믿음이 좋냐니까 마귀가 시험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홈에 서서 때렸다면 뭡니까 이게요? 홈런이고 싱글도 될 수도 있고요, 말로 홈런도 될 수 있고 막 때리면은 홈런을 쳤는데 욥이 생각할 때 나는 메이저리그는 4%도 안 되는데 나는 얼마입니까? 몇 프로예요? 100%, 100%야. 치면 홈런이거든요. 아, 신난다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홈에서 딱 치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이거든요. 아, 이상하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홈에서 치니까 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뭐 굉장히 또 치고 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자기 와이프가요, 저주를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홈에서 또 치니까 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올 때마다 아웃 당하니까,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니까 노 히트, 노 런 게임. 전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중반 20장 이후 읽어보세요. 계속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why me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 친구들과의 그 다이얼로그 속에, 친구와의 대화 속에 보면요,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홈런만 쳤는데 지금은 완전히 막 쳤다 하면 스트라이크 아웃밖에 안 되니까 온몸에 병까지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깨닫게 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홈에 서면 홈런만 치르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줘서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여러분들을 뭐처럼 만나니까 퓨어 골드, 순금같이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욥기 읽어보면은 과거보다 더 많은 축복 속에 살던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또 영육간의 고통 속에 빠지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내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의 영적 수준은 피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참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한 삶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는 일인데요, 그렇게 변함없는 주님 주신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때,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까지도 당한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한 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까지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